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예.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종료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이런 제목을 한 달 전에 주셔서 제가 딱 기록을 해놨다가 종료줄 때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전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스가랴 선자는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대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스가랴 선자는 미리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십자가의 곁을 지킨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곱.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항상 그 세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양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다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갔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 그냥 이름만 나올 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순교를 당할 때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한 세 사람의 마리아,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세 사람의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많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바로 오늘이죠. 2000년 전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때 5천 명, 남자만 해서 5천 명이에요. 여자 아이까지 하게 되면 한 2만 명 정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외면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는 별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예배소에만 해도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대만은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그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곁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을 바울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바로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이모는 살로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굴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굴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까 바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이면서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바로 이 세 명의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곁에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죠. 네,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요한이 또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그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의 손에 맡겼냐면 그 제자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모이면서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그 이모.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때부터 이제 내 어머니다. 사실은 이모이죠. 이 마리아가. 예.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했고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책임지고 집에 모시고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그 어머니가 함께했고 사역하는 목회하는 곳곳에 항상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 곁을 지켰어요. 아까 마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대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15장 4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나?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여기서는 47절에서는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 야고보는 바로 작은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41절에서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이면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께서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매우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그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에 갔던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원래 이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일곱 귀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내줘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골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쓰레기 뒤지고 때로는 옷도 다 발가벗고 그리고는 다녀요. 전혀 부끄러움도 모르고 찢어진 옷을 입고 그러고 다녀요. 예.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말이죠. 물 씻을 물도 너는 제대로 안 주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보다도 더 컸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바로 막달라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이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가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셔서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살로메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 25절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 같이 이 살로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곁을 지켰다는 것이죠. 음, 여러분 힘들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힘들어지거나 내 자신이 힘들게 되면 그러면은 때로는 도망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 때 정말 같이 해야 되는데 힘들 때 사람들은 떠나버린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디 계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그 한 명만 있는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너를 업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예수님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 사람인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명, 유대의 군대가 50만 명, 130만 명이 그 당시에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군인 숫자입니다. 130만 명. 그런데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은 600명.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요, 여러분 600명하고 이 130만 명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이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이때에게 너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왕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때는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했어요.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덩그라니 두 며느리만 남았어. 이제 갈 때는 부자로 갔지만 소유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빈 털털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 룻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가상 7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얘기했듯이 죄를 찾지 못하고 죄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이사야 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다 예면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이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욥이 재산이 많고 부자였을 때는 욥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병들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이루한다고 왔지만은 인과응보적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네 재산 다 날라가고 네가 병들고 그런 것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하러 왔던 그 세 명의 친구들마저 욥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했듯이 바로 진짜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같이 해주는 친구. 그 사람이 바로
진짜인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입니다. 힘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명의 마리아가 십자가 곁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